접속 조직신학 교리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해나가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성경을 왜 같이 제일 먼저 집어넣었냐면은 그게 미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그 웨인 그루뎀 교수의 그 책을 봐도 성경에 관한 교리를 제일 먼저 넣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그 말씀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권위가 어떤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어저께 와서 그 제2 주제 1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거기 지금 다 파일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할 제2 주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하는데 거기 없습니까? 있어요. 어저께 넣어놨어요. 10페이지 펴보세요. 그 자리에 분명히 넣어놓고 갔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제2주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또 하나 제가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도 밝혀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거는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말을 쓰는데, 쓰다가다 아참 잘못 썼나 하는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죠. 뭡니까? 깨달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냐면 깨달아서 자기들 말로는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6개의 다른 길이 있다, 과정이 있다 해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육정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육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무슨 계시받는다 해서 계시받는다, 예언받는다,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원에 가서 요번에 우리 아들 승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받는 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그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의 인성, 권사님의 인성, 우리 청년들의 인성,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할까요? 신성은 어떻게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그래서 이 책에는 본성과 속성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말이 더 오히려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본성은 뭐가 있느냐? 제 첫 번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본성 중에 제 첫 번째가 자존이라고 합니다. 자존. 제가 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어세이티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존이라고 그럽니다. 어는 뭐냐면 라틴어에서 어는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존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쉽게 제가 예만 하나 들고 앞으로 다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심.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맨 처음에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성하고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자, 속성은 뭐냐면 요거는 사람이 아주 조금이지만 공유할 수 있어요.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은 제일 맨 처음에 말하는 거 사랑이라고 합시다. 사랑인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이 속성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고 갖다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제가 이 빨간 걸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도저히 그거를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이 얼마간 그러나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어요. 얼마간 따라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속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과 속성이 있는데 그걸 딱 구분해 주시면 돼요. 본성은 사람이 요만큼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속성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성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유 불가라고 했는데 공유 불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자존,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왜 있어요? 저희 외조부하고 외조모 때문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뭐예요?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이 땅은 아주 영원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없다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고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왜냐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두 번째 영원하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냐?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분께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뭐가 없어요? 변함도 없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나는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변함이 없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면 권사님들 저 밖에 나가서 너무나 서서히 돌아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저쪽에 졌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해가 저쪽으로 질 때는 동쪽으로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변함 없으심.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시편 말씀 보여주세요. 네 번째. 시편 보면은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당연하죠. 내가 어디에?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어디까지 날아가요? 바다, 그렇죠. 바다 맨 끝지역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본성이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논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늘 왕국의 왕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뭐냐면 사람의 말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기쁜 일이 있건 어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건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심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자, 그건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옛날에 초대 교회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이단들이 나왔냐면 그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 그래서 그 아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후에 창조된 것으로서 조금 그보다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신다. 그런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을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비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좀 빠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아리우스와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간에 뭐라고 합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조금도 흉내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것, 두 번째는 영원하신 것, 세 번째는 변함이 없으신 것, 네 번째는 어디든지 계시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인 그루뎀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웨인 그루뎀 교수는 이렇게 또한 여기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요. 옛날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신약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법을 바꿨어요. 이제는 착한 사람만 구원하겠다. 우리는 다 그럼 우수수. 이제는 잘생긴 사람만 구원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속성을 한번 볼까요? 속성. 이 속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유적.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내가 물 좀 나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여기 물이 없다고.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나에게 내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고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솟아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은 그 물 나에게 좀 주어서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못 알아듣는 걸 보시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내 말이 맞도다. 응? 내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대화도 안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또 딴 데 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옛날 성경이 신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전부 다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굉장히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성경을 잘 알면 점점 밖으로 사라져 갑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와 감정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사람이 얼만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존재는요, 자연계에 있는 어떤 짐승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얼마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팬치가 달을 보면서 저기 달에다가 로켓을 쏴가지고 사람을 보내야겠다, 우주선을 써서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 생각 꿈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나귀가 짐을 끌고 가면서 비행기 타고 저 뉴욕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 복잡한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수준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라고 봅니다. 사람이 조금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항상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질투하시고 또한 분노하시면은 이게 무슨 도덕성입니까? 라고 하겠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억지로 고소를 당해도 무죄라고 선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재판관이 뭐예요? 분노해서 정말 엄한 처벌을 해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면 한결같다고 합니까? 한결같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나갈 때, 우상에게로 나가서 죽을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찬송 8장을 고른 이유도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아주 완전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원래는 김무량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제 이름은 제완이라고 원래 지었었는데, 너도 완전하여라.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제완이라고 지었었는데, 어떤 일인지 이름을 바꿔주셔서 저는 지금 그 이름을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조금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복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 집안이 잘 되고 복되게 잘 되더라. 그리고 또 남편을 잘 만나서 부인을 잘 만나서 정말 복되게 이렇게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복되심도 하나님의 속성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술은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흉내내는 데서부터 나왔다고 철학자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은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인 브루덴 교수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성은 전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해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은 아주 조금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게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본성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스스로 계시는 것, 영원하신 것, 변함이 없으신 것, 무소부재하신 것, 동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최고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조금 공유할 수 있다. 영, 즉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름답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사람도 얼마큼 완벽주의자가 있고 완벽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화롭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제가 이 보이셨느니라를 왜 일부러 가로를 쳤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 의도는 보이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공부도 하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으려 하시면, 계시하시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계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 다른 데는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동굴 들어가서 뭐 깨닫고 하면 깨닫고 그러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깨달음 자꾸 쓰는데 쓰지 말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걸 제가 가로를 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요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족해요. 왜? 사람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누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러다가 하늘에 천벌 받아, 이놈아, 천벌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내면의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런 짓 하다가 천벌 받아. 천둥 치면 무섭다. 응? 뭐 이놈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 넣었지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하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딱 데려다 놓고 어마어마한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에 세워놨으면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바다, 저 밤하늘의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하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천지창조 보면 바로 이걸 가사로 해서 이렇게 오라토리오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손길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저 화면 보지 말고 여기 한번 먼저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주세요? 뭐를?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뭘 주십니까? 음식을 주시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증거 없이 하나님을 숨기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은 자연을 통한 계시에 제가 추석을 생각한 거예요. 추석. 추수감사절.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그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사람들이 옛날에 비 안 올 때 뭐 했습니까? 임금이 선농당 가서 기우제 지냈잖아요. 기우제. 비를 내려주시는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것을 증거, 흔적을 다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래요? 음식을 차려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한테 바친단 말입니다. 우상한테 바쳐요. 비를 내려달라고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우상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와서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 보세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본성 속성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제사 지내는 음식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두 번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렴풋이란 말입니다. 어렴풋.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렴풋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방법이.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요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가지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세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직접 기록한 경우가 있었죠. 그 십계명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셨,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쓴 것도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뭐 내면의 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즉 성부는 성자를 알고 성자는 성부를 알고 성령을 아는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이 있고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렴풋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하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제 하나님께로 아주 정결하게 의식을 한 다음에 휘장 너머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대신 드리는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요만한 흠이라도 있는 것을 살피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그가 만약에 죽으면 밧줄을 당겨서 그가 시체가 끌려 나오는데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대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쳐져 있었던 그 휘장 있잖아요.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을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폈겠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도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는 뭐가 지금 주어가 됐어요?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율법을 강조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제가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저는 진작 낙제입니다. 전 진작 낙제. 제가 보니까 다 낙제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로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85장 불렀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많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했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어요. 응?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 어려운 수학, 물리학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공부 좀 잘하는 갑순이 개똥이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권사님들? 누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생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학문이 되냐?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이게 참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은 조금 대바라진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네 웃겨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의 길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을 기준을 정했으면 노벨상 할아버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여기 죽음의 공포가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과정을 보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자, 사람이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날도 두려워서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 손 없는 날을 받아야 돼요. 손 없는 날은 그래서 비쌉니다. 이삿짐 센터 해도. 그 자기들이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손 없는 날 해서 그날은 비쌉니다. 근데 손 있는 날 자기들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제일 싼 날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여러분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또 무슨 빨간 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또 남편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바느질도 해주고 베개에다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는 어디 가지 말고 뭐든지 제약을 합니다. 뭐든지 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이제 조종사 훈련 받으려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믿었는데 걔네 부모는 안 믿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이번에 뭐 비행 훈련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걔네 어머니가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갔더니 저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다니는데 비행 훈련 받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인생 포기하라는 뜻이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응? 그 친구는 이제 그 공사 기독생도부 전도부장 했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다른 학교를 다녔고, 근데 그 친구 와서, 야, 기가 막혀서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 점쟁이 말을 믿냐? 그랬더니, 근데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뭐 해양대학교 다녔으면 물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그 점쟁이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 지금 대한항공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든지 두려움을 줘가지고 속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마귀의 뜻이고 그래야지 점쟁이는 돈을 받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어떤 목사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는 목사가 있지.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래요? 여기서 벌써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저는 성장하면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은 아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야 됐어요. 저도 그래서 좀 귀여운 척 하려고 아빠 그랬더니 사내 자식이 무슨 아빠야. 그래가지고 엄마 창피해요. 그다음부터는 아빠 한번 해보고 난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건 옛날 어른들의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요거 아바가 뭔지였어요? 아바가? 원래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 근데 아를 붙이면 더 어느 나라 언어든지 뒤에 아를 붙이면 여성형이 되고 대체로 귀엽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를 붙이면. 그래서 아부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부 이렇게 이제 저처럼 불렀겠죠. 근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친하게 아바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이건 남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은 아빠라고 불러. 이건 잘못됐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습니까? 내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좀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하도 그냥 저기를 받아서인데 하나님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여기 중요해요. 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성령하고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의 육신을 지금 느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감각이 있죠. 육신 다 알게 되죠. 우리의 혼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혼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혼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하는 게 다 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뭡니까? 진짜 사람은 성경에서 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혼. 응? 그래서 애굽으로 몇몇 혼이 70혼이 내려갔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창세기 그렇게 써 있어요. 몇 혼이 내려갔다. 몇몇 혼. 즉 우리의 진짜는 혼이란 말입니다. 혼. 그래서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육도 알 수 있고 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기 저 말씀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영이 있는 거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영이 지금 우리한테 다 있어요, 지금. 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만화 같은 거, 옛날 그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가 뭐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아마 영을 표현한 걸 거예요, 아마. 자, 장로님도 영이 있고, 권사님도 영이 있고, 권사님도 영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영이 있고, 저도 영이 있는데, 혼과 육은 느낄 수 있지만, 영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영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 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하고 양자의 영이 뭘 한다고 했어요? 증언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도 성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자 삼으신 그 아들의 영이 이 김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증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너 죽는다. 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어. 물에 가면 죽어. 누구 만나면 죽어. 궁합이 안 맞아. 다 사슬로 묶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 사람을 칭칭 묶는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죽어. 겁나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그들의 신분이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양자의 영이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김 목사는, 이 아무개 권사는, 이 아무개 정로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구나 그랬어요. 이 영을 받았으면 그때는 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볼까요? 자, 마지막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 이 정말로 그야말로 기적의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단계의 구원의 과정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제가 이길 수 있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혼이 있는 거 알죠? 육신을 알 수 있죠. 근데 영이 있는 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지금의 말짱한 정신하고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막 무섭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지금 말짱하죠? 말짱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은 누워있는데 내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 이게 죽음이라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멀쩡히 이것도 보고 있고 뭐 하는데 이 혼이 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 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흔들어 깨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걸 만지고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내 혼이 내가 내 육신은 이제 그동안 얼마나 병도 많고 힘도 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이 불편한 육신을 떠났어. 그러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권사님이 보니까 목포역 앞에서 걸어가고 계셔. 그럼 내가 가까워서 권사님 뒤에 이렇게 칠라.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툭툭 쳐가지고 뒤돌아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육신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만약에 툭툭 쳐도 모를 거라면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요만큼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구원에 완벽하게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또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내면에 알만한 것이 희미하게 있다. 자연을 통해서도 희미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 양자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증언해 주시고 증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론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